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의 5번의 변론 중에 2번째 변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지금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선언에 따른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와의 그런 변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굉장히 지금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노려보다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의 의미는 굉장히 당당한 그런 자세로 공회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형제 여러분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가, 고발하는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공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그런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이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아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을 때 양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섬겼노라 하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는 내가 지금 공회에 재판받을 만한 아무런 죄를 짓는 그런 내용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조금 원어적인 측면에 살펴보게 되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네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그래서 신, 그러면은 뭐뭇과 함께, 그리고 이게 오이다, 이 내용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 그리고 에이도 이러면은 함께 보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함께 보고 함께 그리고 아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범사에 자기의 기준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보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알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 그 말이죠. 이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믿음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런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함께 보고 함께 아는 그런 기준으로 살았다, 이것을 양심을 따라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범사에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하신 내용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는 내용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풋노트 1번 나와 있죠. 그것을 따라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위치가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주권자다라는 이 그 질서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았다.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런 철저한 바로 언약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어떤 질서, 이 가운데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재 죄 지을 만한 내용을 이렇게 짓지 않았다. 재판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 이 내용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에 합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대제사장이 5절까지 이렇게 대제사장과 사도 바울 간의 격돌이 지금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2절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냐가 바울 곁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그 입을 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큰 잘못을 지금 아나니아가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회에서 뭐가 죄고 어떤 죄에 대한 그런 근거와 그런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 결과가 나타난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판결, 이 받는 이후에는 뭡니까?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고 난 다음에 형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해요. 재판 과정을 전혀 이렇게 무시하고 아예 그냥 입을 치라.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 없이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지금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본인이 지금 판결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니까 얼마나 지금 무례한 그런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명령이에요. 인격을 아주 모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질 수 없죠. 그래서 23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왜 회칠한 담이냐?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리라? 치리로다. 왜 그럴까? 뒤에 봤더니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지금 율법 자체도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율법을 어긴 사람처럼 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눈에 이 내용을 지금 간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회칠한 다며, 이것은 굉장한 뭡니까?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화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담과 같다, 이렇게, 아니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아예 저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통해서 보면은 약 두 가지 내용으로 보게 돼요. 하나는 이제 바위를 파서 이제 거기에 가족묘처럼, 이제 부자들은 그런 방법을 진행하지만 모든 일반 보통 사람들은 평토장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을 그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봉하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제외한 무덤 그 속이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절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면은 길 아닌 다른 곳에도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를 칠합니다. 야, 여기는 무덤입니다. 이걸 그렇지 않으면은 무덤이 있는데 걸어가다가 빠져서 부정한 시체에 뭐가 접촉이 되면은 그 먼 길을 왔다가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토장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회를 딱 치르니까 여기는 시체가 있는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자, 이런 내용으로 회를 칠한다 하는 내용을, 무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보다 지금도 한 단계 더 심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면은 회칠한 뭐다? 담이다. 우리가 담을 이렇게 쳐냈을 때 상태를 보면은 거기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뭔가 좀 흠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회를 싹 칠해 놓으면은 겉으로는 번지르는데 그 속 내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외식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회칠한 담이라고 했는가? 지금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의 공회의 의장으로서 지금 회의를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그런데 아니 본인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근엄하고 율법대로 본인은 다 지킨다라고 거드름 피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아주 직격탄을 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네 입을 치라, 사람들에게 네 입을 쳐라, 이렇게 명했는데 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쳐. 아니 사람이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판결 없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훗날 AD 66년 내용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열심당원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 내용이 문서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선언되어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돕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딱 봐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옆에서 거두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형제들아, 나는 그가 뭐예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공식적인 그런 어떤 재판장이라기보다는 공회에서 모이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제사장 의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대제사장이라면 최소한 율법을 가장 이렇게 잘 알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론 이런 율법 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좀 우리 표현으로 본다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지금 모르는 이런 아주 유치한 수준이니까 저런 정도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도 이 속에는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통해서 나는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겠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바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출애굽기 22장 28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를테면은 사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자는 유대교의 대표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대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교의 대표는 법을 전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아주 무례한 그런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기독교를 대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대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뭡니까? 사과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들도 법 지키지 못하면서 법으로 드러내고 매우 이렇게 무리한 그런 어떤 내용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절의 사도 바울의 선언과 더불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과 사도 바울 간의 그런 어떤 격돌이 이루어졌다면, 자, 두 번째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6절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에 대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아예 내분이 일어나서 격돌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6절에 어떤 선언을 진행하고 있는가 봤더니 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뭐하고?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것은 기노스코, 확실히 지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정황을 봤더니 이제 한쪽으로는 사두개인, 한쪽으로는 바리새인이 앉았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내용은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두개인은요 아주 초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 외에
여호수아부터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모세 오경 속에서도 어떤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가? 8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뭣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 속에서도 영적인 것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내용으로만 이들이 진행합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40장 46절 내용을 보면은 사독의 가문의 성전 관리 위임을 맡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이들은요 친로마의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아부하고 로마에게 이를테면 상납금을 내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모든 권력에 장악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대부분이 어떠냐?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력층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반면 한 부류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반로마 정책을 써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그들은 아예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어떤 부분들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경 그리고 전승 이 내용을 동일한 권위로 보는 또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문제인데 그 당시에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층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이 내용을 지금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내용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어지면은 누구도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구제를 주실 거고 그에 합당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봤더니 부류가 지금 나눠졌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신학적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는가? 6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자랐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그러면 죽은 자의 소망이 뭐냐? 부활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 하나를 딱 이끌어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것은 부활 문제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시 여기야 할 내용은 사도 바울은 지금 절대적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기 자신을 변론한 것 같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바리새인들 몇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부활의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지금 현재 재판석에 앉아있는 일부가 바리새임을 알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의 문제가 뭡니까? 부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 때문에 신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또 분쟁이 나타나요. 이 서로 다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서로 지금 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죠. 여기서 총 신학적인 주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의 문제. 그러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은 어떻게 보고,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는가, 이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서로 한순간에 뭐예요? 나눠져요. 아예 그냥 지혜로운 선언,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가 적용이 되니까 아예 자중질환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들은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내부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결속력이 허약한지,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선언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나눠지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가? 이유를 왜냐하면 8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사두개인은 뭣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다른 말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신학적인 그런 어떤 주제, 이 내용 내놓고 아주 팽팽한 그런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지금 나뉘어 가지고 갑자기 사도 바울과의 내용을 논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지금 논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9절 그래서 지금 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편에서는 몇 서기관이 일어나 가지고는 다툽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뭐가 없다? 악한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급박한 위기적인 상황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을 본 게 뭐가 없다? 악한 것이 없다. 이런 지금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한 가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앞전에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자가 아니 그냥 가만히 두면은 리더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무리는 스스로 이렇게 흩어져 없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한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설득력이 돼가지고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풀려나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분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과 지금 똑같이 몇 서기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악한 것이 없다. 근데 만약에
영이 천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면은 이게 큰일 난 거 아닌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천사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국에는 천사에 대한 대항이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문제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 그 중에 서기관 몇 사람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0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겼어요. 서로가. 그랬더니 천부장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바울이 그들에게서 뭐 한다? 찢겨질까? 그러니까 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가 됐던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데 하나가 됐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우리와 똑같은 부활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 자를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저 자는 무죄다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 편에 서고, 사두개인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는 편에 서니까 이 팽팽하게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을 보면은 서로 한 팔 한 팔을 잡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찢겨질까?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명령이 뭐로 나냐면 군사들을 명령해 가지고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 뭐래요? 자, 여기다가 밑줄 한번 딱 쳐보세요. 빼앗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 현장 속으로 개입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빼앗다 하는 이 내용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모든 부활체들을 딱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 하르파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마지막에 탁 채듯이 올라가는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하르파조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신속한 행동, 아주 그냥 강력한 행동, 이 내용이 뭐냐면 빼앗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줄다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딱 낚아채듯이 지금 사도 바울을 빼앗아서 영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지금 천부장을 써서 그 위기 속에서 구출해내는, 보호해내는,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러한 난장판이 되고 무질서가 되고 폭력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꺼내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무리 가운데서 모여서 빼앗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구조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11절 내용 속에서 자세히 묻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 이 사람을 봄에 악한 것이 없다. 실제 사도 바울은 23장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실제로 악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6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언인 것처럼 나는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두 중심,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켰는가?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밤 뭐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뭐 한 것 같지? 그렇습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지. 그러면은 지금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을 우선순위로 했습니까? 그 재판 속에서도 나를 증언했습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진행했다. 그러니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똑같이 증언해야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그 개입한 내용은 왜 그래요? 증인의 삶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일을 로마 가서도 해야 되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낚아채듯이 급속한 신속한 행동을 해서 구원해줘서 그 위경 속에 건져내준 것은 사도 바울이 뭐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 주님을 위한 삶,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위경 속에서도 뜻하지 않게 지혜를 주시고 구변을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놀라운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생명싸기로 감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훗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그날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서 있어서, 여기 11절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것은 그런 위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와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공회에 굉장히 위압적인 그런 어떤 내용에 홀로 이제 재판석상에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분쟁이 나타나고 또 격돌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언과 격돌이 나타난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고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제자 삼는 길에 나의 증인의 삶을 살 때 내가 함께하리라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고 사자 입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유일한 목적은 내가 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 후서 4장 내용을 통해서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온즉 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